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부활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의 승리가 일상생활에도 승리의 보증이 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온갖 시련을 당했고 어떤 위험도 무릅썼고 또 자신이 날마다 죽는데 이것은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신앙이 없는 자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자신뿐만 아니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며 사람들을 기만 선동을 하고 있으니 그 악한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지만 일상생활에도 관련이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강조한 후에 다시 부활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것의 특성, 그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비교하여서 알기 쉽도록 설명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질문이죠. 우리 몸이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장하는 것도요, 이 불에 태워서 빨리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대략 30년 정도를 앞세운다, 빨리 이게 흑화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장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매장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빙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소로 몸을 꽁꽁 언 다음에 진동을 가하면 더 가는 가루가 된다 그래요. 그런 그 빙장이라는 것도 있고
다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빨리 흙이 되느냐 아니면 천천히 썩어서 흙이 되느냐, 별 차이가, 그런 차이 말고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뭐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늙어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죽었던 시절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가?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머리는 다 휘어지고 뭐 입 빠지고 허리 구부러지고 또 무릎 아파가지고 걷기도 힘들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이 또 어린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 때 죽은 사람은 그럼 천국에 가서도 아기로 부활을 해서 뭐 남의 등에 업혀 다니고 젖빨고 뭐 이렇게 지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겠는가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6절로 38절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였습니다. 부활의 특성의 첫 번째는 몸의 변형에 대한 것입니다.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땅에서 썩어야 되잖아요. 단단한 껍질이 썩지 않으면 속에 씨앗이 발아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이것이 썩기 때문에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돋고 줄기가 나고 결국은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열매까지 맺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썩어질 몸이 완전히 없어질 때에 오히려 그로 인해서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씨가 다른 형체로 변하는 것처럼 몸의 부활도 그와 같이 다른 형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죽어 새움이 트고 자라나서 새로운 형체를 이룹니다. 처음 뿌린 씨와 자라난 그 풀이 또 자라난 나무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동글동글하고 단단한 그 씨앗이 심겨지면 거기에서 연한 싹과 줄기가 나와서 점점 자라서 나무는 또 단단한 나무가 되고 또 풀은 또 이제 하늘하늘 이런 풀이 되고 다른 형체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처음 씨라는 것은 현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라서 새로운 그 아름다운 꽃이 되고 나무가 되는 식물은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형체를 이루게 하는 것은 씨앗 자체도 아니요 씨 뿌린 자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싹이 나게 하고 자라서 형체를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은 전적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씨앗은 다 크고 작고 좀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을 땅에 묻지만 그것이 막상 자랄 때는 하나님이 밀 같으면 밀의 형체를 주고 벼 같으면 벼의 형체를 주고 꽃 같으면 꽃의 형체를 주고 이렇게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이제 참 부활할 때는 우리 인간다움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부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브라이언 하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부활은 라틴어 레수렉티오에서 온 말인데 히라보로는 아나스타시르라는 말에 해당이 된다. 그 의미는 다시 일어선다는 뜻인데, 여기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몸의 변형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초월한 것이어서 그것의 전체 차원을 표현하기에는 적절한 말이 결코 찾아지지 않는 새로운 경지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참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늙고 병들고 또 연약하고 그러한 몸인데, 이것이 이제 씨앗처럼 심어지면
전혀 새롭고 신령한, 강하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죄짓지 않고 그런 몸으로 부활을 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경지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형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이처럼 다양한 형체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육신이 현재 몸과 다르게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왜 하나님이 못 만드시겠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롭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가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엉뚱한 상상과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습니까? 다 알아봤잖아요.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영화로운 부활체지만은 알아볼 수 있는 모습, 여전히 인간의 모습.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수건으로 감싸 있어도 그 수건 형체가 풀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대로 빠져나올 수 있고, 또 무덤에 돌이 있어도 거기에서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거기서 나올 수 있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무서워서 다 창문까지 다 꼭꼭 닫아 걸고 모여 있는데 거기에 쑥 들어오셔서는 제자들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만지게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못 만지는 것도 아니고 영처럼 영이면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와서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못 자국도 보여주시고 창 자국도 보여주시고 의심나면 만져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 똑같은데 참 신령하고 아주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여러 가지 그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새로운 형체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답게, 꽃은 꽃답게, 나무는 나무답게, 그리고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짐승은 짐승답게, 인간은 인간답게, 그리고 그 영광도 다 다르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다. 이처럼 이제 지상에서 인간의 육체와 그 후에 부활하게 될 때의 몸은 다르고 영광도 차이가 있는데 해도 달도 별의 영광도 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특성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몸의 변형이 부활의 특성이라면 그 방법도 특별할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심는 것과 다시 사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4번이나 반복되는 시가의 형식을 취해서 부활의 송가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3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 특성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 4가지 육체 요소를 말씀하고 여기에 대조시켜서 다시 부활할 몸은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이렇게 이 참 영화로운 몸의 그 모습을 여기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이런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참 영화로움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천국에서 그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썩어질 현재의 몸은 죽음으로 땅에다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이제 썩지 아니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욕된 현재의 몸은 죽음으로 땅에 묻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영광의 몸이 되는 겁니다.
현재 육신은 죄를 많이 지은 죄덩어리라고 한다면 부활의 몸은 깨끗하게 될 뿐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현재의 약한 몸은 죽음으로 땅에 묻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는 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약해요. 늙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도록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활한 몸은 강한 몸입니다. 육의 몸인 현재의 육체는 죽음으로 땅에 심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은 다 심어야 돼요.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전적으로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몸이에요. 마치 땅을 기어가는 애벌레가 변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팔, 다리가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부활할 때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강하고 신령하고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몸으로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현재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살던 그 서울의 한 동네에 이 수송기 같아요. 수송기가 추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에. 그 수송기에 탄 사람은 물론이고 바로 옆 동네인데, 제가 이제 통학하던 길이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 주민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 늘 지나갈 때마다 그 냄새가 나고 사방에 그 살과 뼈의 파편들이, 그것을 아직도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려요. 60년대 이야기니까 굉장히 지금 비행기 신문 기사를 한번 찾아봐도 나올 거예요. 서울에 한강을 한 바퀴 피하려고 돌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한 동네에 떨어졌는데 바로 우리 옆 동네거든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육신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소망이 있어요. 지금 내 몸은 약해. 나는 여러 가지로 힘이 없어.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극복이 되고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다 경험할 얘기거든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할 이야기예요. 또 이 같은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은 한번 죄와 이제 사망, 그 다음에 의와 부활, 이런 것을 대조할 때 인용되었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다른 각도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45절부터 47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육체적 생명의 시조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현재 인류의 생명의 시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는 영적인 시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육 있는 자로서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부활의 보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은 땅에서 나서 결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으니 그에 속한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부활의 특성은 살아 남아있는 자도 부활한 자들의 신령한 몸처럼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 또는 화장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면요, 우리는 무덤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몸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지도 몰라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지만, 먼저 부활될 것이지만,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영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심고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살아있는 자는 호련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이제 심고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 변화된 영화로운 몸을 입는, 이런 일이 이제 표현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50절로 54절에 또 하나의 이제 시가와 같이 이제 시처럼 읽게 하는데, 50절로 5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해요. 이번엔 좀 너무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50절에서 54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확고한 신앙이고 사망에 대한 개선가로서 영원한 소망을 깊이 간직하게 합니다. 58절 말씀도 우리 마지막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에 부활에 동참하게 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하였습니다. 부활신앙 위에 분명히 서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아예 귀도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땀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한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참 이 땅에서 참 주님을 외면하거나 또 소홀하거나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였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큰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좀 넉넉하지 못하고 재미없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또 무슨 재미로 살고 있느냐,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이 생의 삶을 희생하면서 부활의 영광된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근원인 죄악을 정복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